다섯째 날, 자라는 씨의 비유. 자라는 씨의 비유.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뿌린 씨를 땅에 뿌렸는데 처음에 무엇이 나나요? 싹이요. 예,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곡식. 예, 곡식이 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그만 씨앗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히면 곧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낫을 대서 추수되고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라고 또 성장하고 그러는 다음에 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곡식 성장의 순환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엔 곡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이 풍부한 토양에 심어진 복음이 씨앗이 하면 그 씨앗이 계속 자라나가서 언제까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이요. 열매를 맺히고 끝이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라는 것은 알고 익으면 갑작스럽게 끝나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이날 이 땅의 역사는 종말이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에 심겨진 씨앗이 우리가 점점 자라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히고 이 열매가 맺히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열매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맺힌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때까지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점점 더 성장해 가야 된다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가꾸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을 때 싹이 자라고 싹이 이삭이 되고 곡식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 우리가 점점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됨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비유가 있나요? 겨자씨의 비유. 네, 우리 겨자씨의 비유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네, 겨자씨, 조그만 겨자씨가 땅에 심겼을 때 정말 그 당시에는 조그맸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점점 커져서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천국은 작은 겨자씨의 비유가 되는데 이 겨자씨는 파종 후에 씨를 뿌린 후에 50일이 지나면 높이가 30에서 40cm 정도 이르고 또 이미 수확할 수 있는 가능한 열매가 되는데 최대 7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씨앗이 최대 7m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점은 아주 작은 이 겨자씨, 아주 작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점점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예수님 당시에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12제자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전파되었던 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이러한 일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조그만 겨자씨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비록 우리의 눈에는 조그만 겨자씨일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자라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널리 퍼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참된 성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삶의 조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오직 주님만을 향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신다.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견실하게 하고 보호해 줄 수 있다.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사랑은 희생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구속의 경륜은 너무도 넓고 깊고 높아서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으므로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저희의 구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저없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구주의 영예와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다. 자라는 씨의 비유의 초점은 성장 과정이다. 진정한 성장은 하나님의 일이며 끝없는 과정이 아니다. 진리는 자라며 겨자나무처럼 거대하게 성장할 것이다. 작지만 크게 성장하는 씨. 그리스도의 나라도 처음에는 미약하고 변변치 못하게 보인다. 세상 나라와 비교할 때에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인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는 주장을 조소하였다. 그러나 거룩한 생명력이 들어있는 위대한 진리 속에 복음의 왕국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어 있었다. 과연 그 나라는 얼마나 빨리 자라났고 그 영향은 얼마나 멀리까지 미쳤는가.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 위대함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주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세상 한 구석에서 영원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